새해맞이 특별 기도회 고난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오늘 두 번째 날 오늘 함께 찬송가 481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배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경험이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복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랍고도 큰 섭리를 깨달아 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은 요셉이 그 가혹한 시련의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풍년의 때처럼 늘 넉넉하고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원치 않는 시련이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며 지금 이 어려움만 견디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위안을 받기도 하지만 그 흉년이 기근으로 이어져서 버티고 견디는 것조차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룻기에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근을 견디지 못해 모압 땅으로 이주했듯이 이럴 때 받기 쉬운 유혹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피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살고자 간 것이었지만 최악의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의 삶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지자 그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큰 위기를 겪는데 만약 하나님이 이때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무산될 뻔한 그런 위기를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흉년이 찾아옵니다. 질병, 실직, 갈등, 이별, 경제적인 위기, 이것들은 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근심을 가져다주는 흉년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디서 답을 찾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흉년이 영적인 기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양식이 없고 줄이고 물이 없어 줄이는 것도 우리의 삶의 힘든 시간들이지만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영적인 기갈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라도 열려 있으면 그 찾아온 고난과 시련은 얼마든지 견디고 버틸 수 있습니다. 심지어 흉년 중에라도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내 삶에 영적인 기근이 찾아온다면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실족하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진 채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 구덩이가 다름 아닌 물 없는 빈 구덩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구덩이는 아마도 말라버린 우물이거나 아니면 물을 채우지 않은 웅덩이 같은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그런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말라버린 우물이거나 물을 채워 놓지 않은 웅덩이는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던져졌다는 겁니다. 구덩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죽은 자의 세계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바로 요셉이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유독 구덩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셉의 인생 앞에 많은 구덩이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요셉은 구덩이에서 건져지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그런 구덩이에 던져졌던 겁니다. 또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보디발의 집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로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요셉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빵 굽는 사람과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되면서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죽어야 나올 수 있는 이 구덩이 같은 이 감옥의 구덩이에서 내가 살아날 희망이 생겼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요셉은 무려 2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이 다시 답답한 감옥 생활을 더 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은 낙심하면서 더 깊은 감옥에, 더 깊은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대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찾아오는 일들이 애굽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은밀한 것을 열어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준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 때에 7년 흉년을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기근 중에도 더 강력한 나라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요셉 앞에 가나안 땅의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고 큰 기근이 들어 양식을 애굽에 구하러 왔던 겁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을 바라보고 원망과 미움 그리고 복수라고 하는 깊은 구덩이 앞에 서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살면서 기가 막힌 구덩이들을 만났고 그곳에서 영원한 스올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요셉은 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안 빠지면 더 좋겠지만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시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길래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은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요셉의 삶을 통해 요셉이 구덩이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9절의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먼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이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음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로 억울하게 감옥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말씀 속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건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기가 막힌 구덩이에 빠져 있었을 때 바로 요셉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빈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빈 구덩이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던 요셉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가 좋을 때나 또 안 좋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넉넉할 때나 부족할 때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두려움 떨며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 때 형들은 구덩이 옆에서 음식을 먹으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의 무리가 형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저 멀리서 애굽으로 가는 낙타 상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들이 눈을 들어 상단을 주목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셨던 기도 응답의 하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는 상단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이런 제안을 갑자기 합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우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우리가 굳이 요셉을 죽게 내버려 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도 그의 친족이다. 우리도 그의 형제다. 그러니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하는 그 유다의 제안에 함께 상단을 바라보고 있었던 형제들이 흔쾌히 동의하게 됩니다. 자, 원래 형제들의 계획은 뭡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그 형제들의 원래 계획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루벤의 말에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는 것보다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게 만들자라고 하고 그들의 계획이 바뀌었고요. 이제는 유다의 말에 그래 그냥 그를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생기면서 요셉은 구덩이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요셉은 그 당시에 젊은 노예들을 사고 팔았던 은 20이라고 하는 돈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덩이에서 드렸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했을까요? 글쎄요, 아쉽게도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고 그의 삶에, 그의 위기 속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련과 어려움 속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른 결과들이 마치 응답처럼 내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꾼 꿈을 형제들은 헛된 꿈 되게 만들려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대로 요셉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요셉처럼 깊은 구덩이,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깊이의 구덩이에 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그 구덩이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다윗은 그 구덩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사 다윗을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셨던 걸까요? 요셉도 아마도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그 구덩이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감사하게도 시편 40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구덩이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됐는데요. 어제는 호세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다윗이 깊은 구덩이,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어찌할지 모를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 아마도 구덩이에서 기도했던 요셉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혹시 이런 시련의 구덩이,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있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시편 40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아무리 흉년이 찾아와도 영적인 기근만 찾아오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구덩이에서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셉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구덩이,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가 어떻게 무엇을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끄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불편하게 만들고 근심과 염려하게 만드는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간이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요셉으로 하여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이끄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요셉의 고백이 나의 인생의 구덩이는 깊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구덩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나의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